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설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다 같이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회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또는 은혜, 구원, 천국, 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역시 아멘입니다. 원래 아멘은 의뢰하다, 의지한다라는 뜻의 즉 히브리의 동사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로, 정말로라는 또 부사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단어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106번이나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실로 진실로가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 아멘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아멘으로 끝이 맺습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용어로 아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찬양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아멘입니다. 기도는 항상 아멘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아멘은 몇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이 동의를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아멘 하면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로 맹세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모든 백성으로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라는 말은 맹세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6절까지 계속 구절마다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고 계속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맹세를 시켰다는 겁니다. 맹세를 시키고 또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 그대로 지킬 것을 아멘으로도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어떤 면에 있어서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고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으로 맹세한 말, 맹세를 했으면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아멘 하면은
꼭 지켜야 되니까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멘을 하지 않으면 아멘 하지 않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한 목소리로 화답할 때 아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이나 절기에 이 성경 뜰에 모여서 성경을 낭독을 했었는데, 이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 새해 첫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가 이제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 아침부터 이 정오까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 당시의 감격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아멘 이게 하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아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 동의를 표하기 위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또 찬양대가 찬양을 마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처럼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생각할 때 이 아멘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아멘이 메말라 있으면 신앙이 메말라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형식적인 언어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참된 성도라면 항상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줄 알아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멘이 가장 익숙하고도 즐거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이 에발산에 서라.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에발산에 서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선포를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레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궤를 맨 이 제사장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 사이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을 수 있도록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 선 6지파들이 아멘 아멘 계속 화답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저주를 선포할 때는 예발산에 선 6지파들이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맹세하고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면 저주를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멘로 화답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받으라 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받으라 라는 말씀에도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아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뜨거운 마음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고 대화를 할 때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끄덕끄덕하면서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먼 산을 보고 있다든지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주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옳다고 마음에 인정이 될 때,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할 때,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함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동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낯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모든 천사가 서 있다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읽을 때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멘 했으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멘 했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멘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문둥병자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라고 했을 때
나만이 6번까지 목욕을 하고 나올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아멘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까지 목욕하고 나왔을 때, 아멘하여 순종하여 나왔을 때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중풍병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일어나는 순간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주저함없이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멘 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했고,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고 했고,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했고, 말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이 자성적 애언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으로 또 불려지는데, 이건 자꾸 자신이 이 입으로 시인해서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행하다 말하는 사람은 불행해지고, 죽는다 하면 죽고, 아프다 하면 아프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입술의 열매가 본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을 골라서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성공과 행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대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는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감정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읽다가 감정이 좋으면 아멘하고, 감정에 아무런 동함이 없으면 아멘 하자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동할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된다고 믿고 아멘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를 보면 참 아이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아이들을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다른 데에 가서 뭐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혼자 다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말씀을 딱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고아들을 먹여주세요, 공부시켜주세요, 가리키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이라고 할 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건성건성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멘이 풍성한 교회는 부흥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반면에 아멘이 인색한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신앙이 침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우렁차고 아멘 소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는 잘 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할 때 아멘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이 풍성한 교회 성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멘에서 아멘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우리 선한 요셉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